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 중에 명품이 있죠. 명품, 뭐 유명한 명품들, 뭐 이름만 대면 알 것들 굉장히 많고. 근데 그 명품이 뭐 경제가 어려워도 잘 나간다며 명품에 대한 소비는 크게 줄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이 그 명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CEO가 있기도 한데, 근데 여러분 그 명품이요, 그 명품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언제부터 그 명품의 그 가치와 명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냐면, 안 팔릴 때가 아니에요. 세일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명품이 좀 덜 팔려도 세일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일을 하는 순간 그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더 이상 명품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실제로 그 명품 브랜드 그 많은 그 제품들이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폐기 처분해 버린대요. 그거를 세일해서 결국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결국 폐기 처분. 왜 그렇게 한다고요? 그 명품에 대한 이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세일을 하기는커녕 만들었던 그 제품도 다 폐기해 버린다고 합니다. 저는 복음이 이와 같다고 믿어요. 제가 그 예전부터 늘 하던 말이 뭐냐면, 여러분 복음은요 구걸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구걸하지 않아요. 즉 그 복음을 믿어달라고 받아달라고 구걸하지 않아요. 복음은요 항상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선택을 요구합니다. 선택. 그것을 선택하느냐 마느냐 그 선택을 요구할 뿐이지 이걸 좀 제발 받아들여 달라고 믿어 달라고 여러분 구걸하지 않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세상이 우습게 보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우리 우습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람이 많았습니까? 사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이요 교회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많아졌는데요, 세상이 교회를 무시해요. 우습게 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을 구걸해서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을 우리가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말, 복음은 구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3절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가 그 하는 직업이 또 따로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이 본격 이게 뭐라고 할까요? 정말 자신의 삶을 다해서 풀타임으로 전하지만 그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천막을 만드는 일도 했어요. 그러니까 생업을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생업을 같이 했냐면, 그가 정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생업을 했다기보다는,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꾸 사람들한테 돈을 받게 되면 혹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까 봐.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런요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혹시나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저거 저기 입에 풀칠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이런 오해를 살까봐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일을 하는 목적도 뭐였냐면 결국 그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구걸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스스로 일했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유대인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의, 고린도라는 그 항구 도시가 있었는데, 아주 발달한 항구 도시가 있었는데, 그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반대하고 그 복음을 비방하니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보면,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곳을 떠나버려요. 복음을 비방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을 앉혀놓고 설득하고 그 뭐 어떻게든 믿게 하려고 여러분 뭐 가진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서 그들이 믿지 않고 심지어 비방하니까요 그들을 그냥 떠나버려요. 구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행동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일련의 바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된 메시지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또한 그 믿음에 대한
확고한 삶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늘 당당하고 늘 자신감 있고 늘 능력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바울의 모습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바울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도요. 연약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는 슈퍼맨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게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잘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 바울은요 긴 시간 동안 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통해서 상당히 지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18장 앞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렇게 유럽을 막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비행기 한 번만 타도 피곤하잖아요. 아니 3시간, 3, 4시간 강원도 가는 차만 타도 어렵잖아요. 에어컨 다 나오고 해도. 근데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갔어요? 배 타고 걸어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여행한다는 것 자체가 지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애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장감과 그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이 말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뭐 한두 도시만 다녔습니까? 여러 유럽의 도시들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또 막 가는 곳곳마다 무슨 뭐 휴양을 즐긴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잘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이게 도시를 옮겨 다닐 때 대부분 어떻게 옮겨 다녔냐면 무슨 계획을 갖고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쫓겨나듯이 옮겨 다닐 때가 많았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반대하고 그들을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도망치듯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다가 온 게 지금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까지 왔을 때는요 상당히 지쳤던 상당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한계에 봉착했을 것이 충분히 짐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9절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에 나타나셔서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여러분 딱 꿈에 나타나셔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무서워하니까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나님 오셔 야 두려워하지 마. 이거 하나님 안 무서운데요. 너무 뻘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오시자마자 밤에 갑자기 나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다는 게 뭐예요? 그가 밤새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밤새 무서웠다는 거예요. 늘 돌아다니는 도시마다 자기를 해하려는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나를 응원해도 사실 힘든 일인데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가는 곳곳마다 나를 응원해 준다고 해도 그 일 자체가 쉽지 않은데 가는 곳곳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가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냐고요. 그 두려움이 막 부쑥부쑥 나에게 엄습해 오는 거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를 계속해서 지켜줄 거야. 왜? 너는 여전히 나의 일을 감당해야 돼. 아직도 할 일이 많아. 그래서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이미 이 도시에 내가 택한 백성이 많아. 그 택한 백성, 내가 선택한 백성을 너가 나에게로 이끌어낼 때까지 내가 너를 계속해서 지킬 거야.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니까 그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냐면 대부분 어디를 가라, 가지 말아라, 머무러라, 뭐 이렇게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라고 보통 얘기하세요. 어디로 가라. 또 가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머물라라고 인도하세요. 머물라. 그러니까 보통 어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가지 말아라 얘기하시는데 여기서는 머물라라고 얘기하세요. 머물러라.
그러니까 늘 이동하던 바울의 전도 사역이 처음으로 장기간 사역하게 되는 첫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11절에 보면요, 그가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전도행한 도시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다른 이유고 뭐 있겠지만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역동적인 교회예요. 그 고린도전서 편지 2장이나 두 번이나 보냈잖아요. 고린도 전후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내용도 많아요. 다른 서신서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러니까 문제도 많았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인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였어요. 아마도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 교회의 어떤 기초를 닦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하게 됩니다. 제가 왜 뜬금없이 오늘 이 바울의 고린도에서 이 사역 또 이 사역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보고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항상 사실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구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항상 삶의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이 물건을 살까요, 말까요? 이런 뭐 아주 사소한 것부터 사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길을 섰을 때 우리가 이제 저절로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갈까요? 이 길을 가지 말까요? 이 선택을 할까요? 이 선택을 하지 말까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실 이런 기도를,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삶,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겠습니까? 너무 참 좋은 마음이고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우리의 마음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뭔가 명확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운전해 보신 분은 그런 경험 있을 텐데 가끔 얘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지금 좌회전을 하라는데 지금 해야 되는지 좀 더 가서 해야 되는지 이게 가끔 이 내비게이션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뭔가 좀 명확하게 딱 해주지 않아가지고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건 약과야. 아예 좌회전 우회전이 없어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여기서 좌회전 우회전 직진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내비게이션, 이 하늘의 내비게이션은 대답이 없어. 표시도 안 해줘. 어떻게 가라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내가 막 그 기로에 설 때까지 그냥 막 간절하게 내가 막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해도 도대체 대답이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까요? 내 삶을 인도하신 것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되고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의심이 가득한 분위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항상 인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늘 약속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민, 우리의 삶에 길에 섰을 때 그런 고민과 그런 긴급함, 그런 궁금증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 하나님의 반응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 바울을 지금 인도하신 고린도에서 인도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좌회전하냐 우회전하냐 직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좌회전 우회전 직진인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내 삶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거리가 중요한 게, 여기서 직진, 좌회전, 우회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사거리에 있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방향성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지한자매가 이제 24일 날 인천공항에 가서 미국으로 가는데, 중요한 거는 서쪽으로 가는 게 일단 중요하잖아요. 방향으로. 왜? 서쪽에 인천공항이 있잖아요. 일단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해. 일단 그걸로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은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의 동쪽에 있어요. 지한이가 아침 일어나가지고 24일 아침 일어나서 동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일단 어디로 가야 돼요? 방향이 서쪽으로 가야 돼요. 가다가 좀 꼬일 수도 있어. 가다가 내비게이션 잘못 가가지고 반은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어. 인천 1터미널로 가야 되는데 2터미널로 갈 수도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서쪽으로 가면 결국은 1터미널로 가게 돼 있어요. 이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본질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 방향성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조금 좌회전하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여러분, 잘못 들어선 길 같은데도요, 잘못 돌아가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그게 돌아가는 지름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방향만 맞다면. 아무리 내가 빨리 간 것 같고 내가 정확하게 그 길을 간 것 같아도 여러분, 방향이 다르면요, 그냥 계속 돌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방향 자체가, 내 삶의 방식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내가 거하고 그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삶에 벌어지는 여러분 소소한 방향에 대한 문제들은요, 사실 전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와 질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내 삶의 방향성이 전혀 다른 곳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 여러분,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전혀 다른 방향성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좌회전할까요? 우회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일단 돌이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구하는 것보다 먼저 되는 게 뭐냐면요,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 나 이거 잘못해서 저거 잘못해서 내가 어젯밤에 이 잘못해서 내가 말로 죄를 졌어요, 행동으로 죄를 졌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미주알고자 올려드리는 게, 여러분, 이게 회개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의 본질은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뭘 돌이킵니까? 내 삶의 방향성, 잘못된 삶의 방향성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성을 먼저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성을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길 가운데 서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작하는 첫 번째 출발이에요. (2절) (3절) 보시면, 거기는 고린도입니다.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난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를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요. 근데 그 부부가 어떤 경우였냐면, 로마에 있다가 그 유대인들이 무슨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방 유대인. 그래서 이 본토에서 유대인들을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좀 막막했겠습니까? 그 부부 입장에서는. 원래 살던 터전에서 떠나야 되잖아요. 요즘 같은 이사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삶의 그 근본이 뿌리째 흔드는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쫓겨났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고린도가 정착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그들이 천막 만들기를 했어요. 바울과 같은 직업이죠.
마침 여러분 고린도에 바울이 갔는데 누굴 만났다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는데 그 부부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또 하는 일이 뭐였다고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랑 직업이 같아. 같이 동업할 수 있어요. 같이 힘을 보탤 수 있어요. 전혀 이 말씀이 그냥 이런 사람 만났구나 이렇게 읽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왔을 때 굉장히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탈진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그가 오자마자 누굴 만났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이게 우연의 만남입니까? 그가 구했을까요? 하나님 저랑 새거미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고린도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 제가 고린도 가면 제 귀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가 구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다 보니까요. 때가 되매 그가 필요한 자를 만나게 돼요. 구하지 않아도. 좌회전할까요? 우회전할까요? 하지 않아도. 기가 막힌 섭리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야 글라우디아가 니들을 내쫓을 건데 다 이유가 있어. 네가 나중에 다 지금 모르지 힘들지. 근데 다 이유가 있어. 내가 너를 인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구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방향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만남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5절에 보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게 되는데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마케도니아에 뭐 하고 왔냐면 거기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한테 후원금을 받아서 성교 후원금을 받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왜 일하고 있다고요? 사역에 돈이 없어요. 근데 지금 막 이제 교회가 막 시작하고 있는데 막 오자마자 설교한 다음에 막 돈 걷고 막 이러면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의심할 수 있어. 내가 전하는 복음을. 그래서 스스로 일하면서 본 거예요.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마케도니아에서 지금 내 동역자들이 후원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방인 사람 중에 디도 유스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공경해요. 아주 드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 짧은 11절 안에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그냥 있었던 일로 지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사건들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만남인지 몰라요. 그가 지치고 포기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의 삶에 예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그가 구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삶의 방향성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건데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방향 가운데 있을 때요. 여러분 그분의 인도하심 즉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능력은요 이미 다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그 길을 가다 보면 그냥 여기쯤 왔을 때 그냥 그게 펼쳐지는 거지 이게 뭐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삶의 기로에 계세요? 선택의 기로에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심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삶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다시 돌이키셔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향성 가운데 있는가? 그게 먼저입니다. 24일날 서쪽으로 가십시오. 일단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제가 중요한 메시지 드렸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의 본질이 뭐라고요? 삶의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 기로가 뭐냐면 그래요. 방향성.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냐,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제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아무도 잘 안 알려주는 건데.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저도 이 방법을 항상 쓰거든요. 근데 막 급할 땐 이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희한하게 한참 이것 때문에 씨름하고 마음에 고생하고 그리고 나서 아 맞아 이렇게 했었어야지 이 사연 희한하더라고. 이거 내가 방법을 내가 몇 번 써먹어 봤는데도 희한하게 그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온갖 고민을 다 그러니까 이게 안에 그 여전히 욕망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예.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만약 기로 서시잖아요. 방향에 대한 기로, 선택에 대한 기로에 딱 서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갈등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질문을.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이 길로 가야 하는 이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하는 이유, 내가 이 길을 선택하는 목적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이 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구나라고 한번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나를 부르시고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부르심과 정체성에 뭐가 더 부합하느냐 딱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너무 명확하게 갈 길이 보여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유불리가 아니라 이 길의 선택이 이 길에 걸어가는 나의 걸음의 선택이 그 이유와 목적이 정말 내 삶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삶의 방향성과 맞는 건가를 딱 생각하면요.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기가 막히게 길이 보여요. 내 선택의 길이 보여요. 제가 예전에 한번 대학원 가는 거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석사 과정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막 그 오퍼가 왔어요. 들어오라고 막 추천하고 막 그래서 거기 가야 될 것 같아요.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여러 가지 에너지 그때 또 막 아이들이 막 태어날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막 여력이 없을 때고 근데 이제 막 그래도 이제 막 오니까 이제 거의 가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제가 막 엄청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방법으로 선택을 해본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이 대학원을 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와 내가 여기를 가야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딱 생각하니까요. 정직하게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가는 이유, 내가 왜 가려고 하지 생각해 보니까 진짜 좀 부끄러운 건데 학위, 학력 이런 게 그때 크더라고요. 정직하게 나한테 질문 던지니까. 근데 내가 왜 망설이지? 왜 안 가려고 하지 생각하니까 뭐냐면 가족, 교회, 사역. 왜냐면 내가 너무 시간이 뺏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그 당시에 부르심이 뭐예요? 내 가정과 내 교회잖아요. 너무 명확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딱 응답받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제가 제 그때 당시 지도 교수님한테 저 못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너무 후련하게 얘기했어요. 하나 뭐 거리낌 없이. 왜? 너무 명확하니까. 근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제가 대학원 또 고민하게 돼서 한 반년 있다가 또 오퍼가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때 고민할 때 똑같은 질문 던졌어요. 근데 진짜 놀랍게요. 내가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그 응답의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인가? 너가 성도들에게 온전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라. 정확히 그 말씀이 지금 떠오르진 않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정말 정직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왜 갈까 했더니 아 내가 좀 더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다. 그게 더 컸어요. 학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그 선택하게 되고 진짜 6개월 만에 딱 그 선택하게 됐어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했다니까요. 내가 이걸 선택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본질이. 여러분 꼭 해보세요. 근데 이게 처음에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내가 이렇게 말하고도 선택기를 하면 이게 처음에 안 떠올라요. 왜? 내 안에는 온갖 그런 유불리에 대한 계산과 이게 먼저 작동이 되지. 여러분 내 어떤 부르심 이거 먼저 작동 안 돼요.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가장 좋은 길이에요. 왜 좋은 길입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이미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길에 이미 야훼 일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길에 가서 있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40일 금식기도 해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여러분 내 어떠한 종교적 열심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여러분 꼭 이 질문을 여러분의 삶의 기로에서 꼭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담대하게 선택하시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 나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법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번 달 첫 주에 나눴던 설교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목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다음 주에 하려고요. 또 하려고. 아싸. 네. 제목이 뭐였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먹여 살리기 위해. 제가 요셉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삶은 사실 생존의 삶이었어요. 어떻게 사냐? 처절하게 생존의 삶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의 삶을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삶을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누군가를 먹여 살리는 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요셉만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먹고 살기 위한 존재로 절대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생존을 위한 삶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위대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 먹여 살리는 그 위대한 삶의 모델의 여러분 요셉의 삶을 잘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말씀의 메시지가요 그대로 적용된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의 삶에 늘 실패 같고 늘 여러분 수렁에 빠진 것 같고 늘 도전하고 늘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늘 어긋난 방향으로 간 것 같지만 여러분 그의 삶의 방향을 잘 보세요. 그런 옳은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내가 절대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갈 사람이 아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그 방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선택하고 자기의 출세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선택한 게 뭐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갔어요. 그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그의 삶을 개척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보디바를 등에 업고 여러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의 방향을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싶은 길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냐 여러분 그는요 곡해하지 않았어요. 그가 비록 실패한 것 같고 그가 비록 고통을 당해도 그는 하나님의 방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방향의 끝에 열매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그의 삶이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잘못 갈 수 있다니까요. 그거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거에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뭐 이걸 살까?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뭐 집을 팔까 말까? 이거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이동으로 갈까요? 저동으로 갈까요? 뭐 삼산동에 살까요? 갈산동에 살까요?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내가 내리는 삶과 선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짜 갈망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이 시대에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